기독교가 세상처럼 거짓되고 세상보다 더 이기적이고, 그 말은 기독교가 돈, 부, 권력을 더 숭배합니다. 지금 세상 나가서 뭐 돈 좀 있다 그래 대접 안 받습니다. 교회에서는 뭐 돈 좀 있다, 뭐 의원님이다, 장관님이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우주의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현상에 그런 껍질에 붙들림 받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일용할 양식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비밀까지라고도 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중심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핵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자족이 없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소박하고 단순하지 않고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특별해야 된다면 그것은 이미 욕심이 있는 것이고, 욕심이 있다는 말은 갈증이 난다는 뜻이에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무엇이 부족해서 도대체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내이십니까? 남편이십니까? 아버지이십니까? 엄마이십니까? 모든 것 이전에 행복한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오디오를 하나 나누는데요. 간과 쓸개라는 작품인데 김숨이라는 작가입니다. 얘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잘 쓰는 작가예요. 이 주인공은 한 80여 세 된 그런 분이십니다. 간에 암세포가 발견되었는데 다행히 복귀하지 않고 내시경을 통해서 그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하셔서 잘 되었는데, 그 검사하는, 그 수술 후 검사하는 과정에서 간과 쓸개 사이에 암세포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도 없고 또 복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암 수술을 하고 다시 복개 수술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천안에 살고 있는데 서울 병원까지 혼자 그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자녀가 없는 것 아니에요. 4명이나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그저 병원에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납니다. 혼자서 그 모든 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간암이 발견되기 전에 평택에 땅이 300평이 있었는데 그 큰 아들이 좀 허황된 사람이에요. 전 목회하면서 그런 유형을 많이 봤습니다. 사업을 하면은 사업에 대한 관심보다 사업하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관심이 더 많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사업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사업하십니까? 사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이 이미지, 뭐 사람하고 관계 이런 거 더 신경 쓰고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빚 갚는 것도 또 이 아버지가 다 도와준 건데, 또 이제 한참 지나니까 자기가 사업 하나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택 땅을 팔아서 자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조르기 시작하면 당할 장사가 없어.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팔아서 사업 자금 대주고 다른 자녀들에게 이제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말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300평을 가지고 있었으면 서로 자기들이 모시고 병원 다니겠다고 난리를 쳤을 텐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그 혼자 치료를 받는 사이에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사람이 막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92살 난 누님이 계십니다. 어릴 때니까 이제 자기를 거의 키워주신 누님인데, 이 누님은 담낭관이 막혀가지고 쓸개에서 나가지를 않아서 썰개가 퉁퉁 불었다가 이게 온 그 장기로 쓸개접이 나아가서 장기가 다 썩어가는, 그래서 급히 입원을 했는데 여기도 자녀가 5인데
이제 그 수술하고는 퇴원은 했는데 어느 자녀도 사실은 길게 모시기가 힘들어요. 사실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집 가서 한두 달, 저 집 가서 한두 달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 누나를 찾아봐야 되는데 하는 그 강박감과 죄책감이 시달려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찾아가면 되겠다 싶어서 연락을 해보면 벌써 딴 데로 옮겼어. 그런 것을 적는 얘기인데 그 얘기 중간에 종교에 대한 얘기가 이 주인공과 친구들 사이에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찌어찌 하다가 누님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 그래, 누님이 종교는 있으신가? 그렇게 물어온 사람은 정이었다. 90도 넘은 노인이 종교는? 사람은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종교가 있어야 하는 법이야. 나도 교회에 다녀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하는 짓들이 하나같이 꾸며내고 과장된 짓들 같고 헛되기만 한 짓들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된단 말이지. 자네는 기필코 천당에 가겠어. 하니 정을 빚고 왔다. 나이롱 신자가 천당은 그저 그렇다는 거지. 정은 작년에 기독교인인 부인을 따라서 세례를 받았다. 종교 때문에 부인과 반평생을 불화하며 지내다가 60살이 되어서야 세례를 받았다. 반은 강제로 세례를 받았는데 물이 머리 위로 끼얹어지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울컥 눈물을 쏟았다고 했다. 일요일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11조도 꼬박꼬박 내는데도 부인으로부터 날마다 당신은 진정한 신자가 되면 아직 멀었다. 구원을 받으려면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여자씨만한 의심도 없어야 한다는 등 지청구를 듣는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나이 90이 넘도록 누님은 이렇다 할 종교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더러 절에 가기는 했지만 불교 신자라고 할 수 없었다. 맞사유가 목사인데도 기독교인 또한 되지 못했다. 정과 같은 순한 사람도 무려 반평생을 종교 때문에 부인과 불화하며 산 것을 보면 사람의 고집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듯하다. 종교인은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다 이제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오면은 그런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실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종교에 대해서 오히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의 실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만나요. 다른 것도 있지만 첫째, 천국과 지옥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 믿으면 제가 매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실제를 분명히 알면은 이 짧은 생애를 욕심 채우는 데 보내지 않아요. 무언가 하나님 없어도 알잖아요. 내 안에는 선도 있고 의도 있고 사랑도 있고 무언가 그것을 더 피워보고 싶고 내 자신과 삶에 더 보람을 느껴보고 싶지 결국은 놓고 갈 헛된 것에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인은 천국 지옥 얘기는 하지만 천국 지옥을 실제로 안 믿어요. 기억하십시오. 성경 전체에서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어요. 지옥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생애를 살고 나서 반드시 나님이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두 번째는 이 종교에는 실제가 없어요. 실제가 없으니까 독해져요. 늦게 남편이 핍박받다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연약한 게 당연하지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하는 거네. 11조에 뭐까지 다 하잖아요. 벌써. 그렇게 늦게 믿었는데도. 그러면 그거 좀 격려해주고 참 당신은 내 처음 믿을 때 비하면 당신은 정말로 나보다 훨씬 신실하다 이래줘야 되는데 당신은 애림도 없다. 예? 왜요? 종교에는 실제가 없이 답뿐이거든. 정답.
근데 정답이 자기가 실제가 아니까 정답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걸로 남을 판단 정지하는 거예요. 독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를 알면 겸비해져요. 저만큼 믿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종교인에 대한 종교 바깥의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만납니다. 종교는 끝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종교로 우리를 개발이나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종교는 끝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종교에 들어와 봤더니 하나님 하지만 다 가짜요, 거짓이잖아요. 척은 있지만은 실제 만나기 힘들잖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에고는 전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에고잖아요. 나 중심의 자아가 에고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만 피조물이니 연약하지요. 연약하니까 그 믿으신 정이라는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심리적인 위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종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구도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창조전에 가능성으로 있었죠. 가능성으로 있는데 우리는 그 가능성이 실제화되기를 원해요. 그 우리의 원함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주신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학권아 있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게 되면 내게 있는 그 부르심은 가능성을 존재로 불러준 거잖아요. 그 존재가 나예요. I am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나면은 내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상황은 나됨을 피워내기 위한 섭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나됨을 만나는 거예요. 나됨을. 하나님의 선과 의와 사랑으로 창조한 내가 무엇이다 이걸 만나면 그때부터 나는 그것을 피우고 싶고 그것을 살아보고 싶고 그것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헛된 욕망 그런 거 부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특징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는 no ego boasting. 예, 현상에 전혀 무관심하셨어요. 저는 예수 믿고 이게 제일 저한테 문제였어요. 그 로마 사회라는 건 굉장히 악한 사회예요. 굉장히 차별이 심하고 뭐 노예면은 그건 인간 취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은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거에 관심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 의와 선과 능력을 가지고 저 불의한 사회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무관심할 수 있나? 이게 저한테는 제일 문제였어요. 지금은 만났지요. 현상을 아무리 바꿔야 소용없어요. 현상은 또 현상이, another 현상이 될 뿐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지상생의 사역 동안에 그 선교비를 거의 충당하신 분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살로메예요. 그 제자를 부르실 때 보면 베드로를 불렀을 때는 거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쫓을 때는 아비와 배를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는 선주였어요. 선주.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는 그 지방 재벌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12명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죠. 때로는 뭐 엄청나게 많은 수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왕권을 회복한다는 건 다 짐작하고 있잖아요. 그 왕권이 뭔지 잘 모르지만 왕권이 회복된다. 이제까지 그 능력을 봤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예? 오병이어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 하는 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제자들 귀에는 뭐가 들려요? 예루살렘만 올라가면 우리는 된다. 그러니 예루살렘 가까이 갔을 때 왜 조용히 찾아뵙고 주님, 우리는 그냥 두시는 건 아니지요. 왜 그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 내 잔 마실 수 있어? 우리는 그 종교적으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 실감을 잘못. 너 내 세례 받을 수 있어? 내 좌우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비해 두었든지 예비된 자가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잔과 세례나 받아.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종교인 못 받아요. 그 자리에서 튕겨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 뭐 죽는 데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 말 듣자, 아니 저같이 성격 좋은 사람은 베드로야 고맙다. 참 너밖에 없구나. 그래 그 말이라도 한마디 한 다음에 그래도 네가 감당 안 될까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오늘 밤 해 뜨기 전에 너 3번 나 부인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고 부스팅에 스페이스가 요만큼도 없어요. 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대로 데려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 가르치면서 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내 올 때까지 둘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 일이나 잘해 그랬어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고는요, 이런 말 감당이 안 돼요. 종교는 전부 에고 부스팅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현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성도가 힘들어.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죠, 지금? 그 힘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닮기 위해서? 아니, 상황이 쟤한테 마음에 안 든다는 에고지. 에고 비스팅해지는 건 쉽게 얘기하면 마약 환자에게 마약 들어서 힘들어하는데 마약 주는 거죠. 근데 마약은 죽으면 안 되니까 줘야 될지도 몰라. 이거는 아니에요. 에고는 깨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아파도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에고는 없어요. 없어요. 요한복음은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써진 책이잖아요. 요한이 말한 것을 요한의 제자가 전달하고 그걸 제자가 제자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결국 써진 거죠. 왜 썼겠어요? 벌써 사도 공동체가 종교화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뭘 쓴 거예요? 말씀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의 책이에요. 시작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나는 소리야. 나는 소리야. 말씀이 오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이 사역의 핵심 부분이 6장입니다. 6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 생명을 먹고 마셔야 돼. 나와 한 생명이 돼야 돼. 그거를 지금 우리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 옛날에는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랬어요. 수근수근 대면서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제자 중에서. 떡 먹으러 온 사람들 아니요. 거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묻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은 전부 고백을 열어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도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고백이 열린 거죠. 예. 그래서 고백을 열어주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또 나왔죠.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고백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교회를 나오십니까? 말씀 앞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제 설교 듣고 이 교회 조직에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의 특징은 조직과 단체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충성하면 막 믿음 있다고 인정받고 막 장로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오늘도 세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한다고 모이잖아요. 근데 인간만 가득해요.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 영혼이 한번 만나면 그 자체로 좋고 행복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이 조금 더 넉넉해지고 자유해지는 것인데 무슨 어디에 무슨 충성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성도님들에게 보게 해주고 싶은 것은 단 하나예요. 현상과 본질이에요. 저는 제가 전하는 말씀의 모든 근원은 거기에 들어있어요.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실제는 진리는 끝날 수 없죠.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은 끝이 있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 현상은 뭐예요? 평면이죠. 평면. 그러니까 보이기뿐이잖아요. 보이기뿐. 보이기라는 말이 거짓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라고 나를 만든 거지. 본질은 영원해요. 실제는 시작과 끝이 없죠. 실제의 핵심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실제는 평면뿐만이 아니라 깊이가 있어요. 입체예요. 그래서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의 대상이에요. 보이는 현상은 이해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본질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누림의 대상이에요. 누리면 아는 거예요. 자식 같은 거예요. 자식을 이해하나요? 아니죠. 기르면서 자식을 누리는 것이죠. 역사의 종말도 결국은 거짓과 실제의 싸움이에요. QR코드가 만들어져 가지고 뭐 굉장히 편해졌잖아요. 근데 그 QR코드에 벌써 인터넷이든 신문이든 가짜를 덧입혀 가지고 QR코드 찍어서 돈을 보냈더니 딴 데로 가더라고. 장로님한테로. 지금 AI 논쟁이 뭐 뜨겁잖아요. 이게 인류를 멸망시킬 거다. 아니다. 인류에 뭐 유익하다.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뭐를 생각하세요? 정말 저는 한심스러워요. AI가 유익하다 그 사람 뭐예요? AI 쪽에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AI가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는 사람이요. AI가 위험하다 이 사람은 AI인 다른 쪽에 투자한 사람이에요. 빤한 거예요. 근데 기자들까지도 그걸 가지고 뭐 난리를 친다고요. 예. 자, 여러분. 이 현상과 본질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금방 이해되죠? 이 꽃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건 현상이죠. 이런 현상이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꽃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그 생명을, 그 실제 계를, 실제 세계를 느끼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머리로 본질계를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실제를 느끼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 지금 제가 뭘 구분했는지 이해 가시죠? 그죠?
이 본질, 보이지 않는 생명을 느낀다 할 때 느낌은 감각적 느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야다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를 아는 것이에요. 안다는 말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를 느낀다는 말이 더 정확해요. 그런데 이 실제를 느끼는 것은 이 혈과 육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기까지는 다 머리로 이해를 해요. 다 머리로 이해하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정답도 알고 다 이해해. 그러나 살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삶이 드디어 피어나기 시작하고 생수로 흘러나기 시작하죠. 오늘의 본문은 일상의 행복을 피우는 섭리가 주제예요. 36장에서 39장까지는 8개의 신탁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8개의 신탁을 말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는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있었던 거예요.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이에요. 예언이에요. 예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신탁이라고 표현할 때는 특정 상황에 대한 말씀,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신탁은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이제 응답된 그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긴데 대칭 구도로 되어 있어서 시작이 시온의 조롱을 받는 아수르를 보여주고 그 대칭에서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코를 꿰뚫어 가지고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온의 조롱을 받는다는 건 굉장한 의미예요, 사실은. 왜냐 그러면 구원은 살았다. 나 이제 지옥은 안 가고 천국 간 그런 구원은 없어요. 예. 제국이 무너지는데 쟤들 물러갔네. 이제는 좀 살았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조롱과 조소가 나오는 거예요. 너 텅 빈 허상을 믿고 너 사람 괴롭히고 막 큰 소리 치고 하더니 저 쫓겨가는 꼬라지 좀 봐라. 예? 넌 그렇게 너를 몰랐어? 어떻게 그렇게 불쌍하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권세를 보면은 뭐 세상 권세가 유용한 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세 때문에 자기가 잘난 척 한다든지 자기가 남보다 낫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저렇게 유치해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 저 가족도 행복하기 힘들겠네. 이런 조소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쪽에는 너의 어리석은 신성 모독, 왜? 나를 거슬린 분노, 너의 오만함을 내가 안다. 본문에 들어가면 볼 거예요. 그 가운데는, 제일 가운데는 I myself ascend. 내가 나를 높이리라. 이 현상의 모든 상과 욕심은 거기에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조금이라도 높이겠다는 거예요. 예, 높아지려고 하면은 결과는 멸망과 파괴뿐이에요. 저는 아들만 셋이니까 일찍 배웠어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높아지면 아들의 기가 다 죽어버려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아들들한테는 그냥 죽어 지내는 거야. 우리 벤자민 막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집에 와서 한 9개월 있을 때 한 10년 지나서 9개월 와 있었죠.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막 다 가르쳐. 그리고 그러더라고. 우리를 보고 티네이저 가르치는 것 같아. 왜 말을 그렇게 안 듣니?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내가 기가 막혀서. 그래도 항상 그러니? 우린 그걸 모르지. 그리고 또 목회를 가르쳐요.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네. 그러더니 이제 그때로부터 신학교 와서 3년, 사역 한 5년, 거의 한 10년 지나니까 안수 예배 때 처음으로 그래요. 아빠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느껴진다. 아빠 사역에 있는 어떤 가치와 의미를 처음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고맙더라고요. 내가 잘한 게 없잖아요. 잘한 게 없는데 아들이 내 사역을 존경해 준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죠. 이 상반부는
인간 권력 의지예요. 높아지겠다 이거지. 에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대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중심 부분부터 하반부는 에고의 귀결을 얘기해 줘요. 에고는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1인칭으로 선포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냈으니까 제자예요. 말씀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아수르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자기가 기도하는 거 이사야 선지자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게 기도와 말씀 만나기의 첫걸음이에요. 말씀을 열자 말자 해석하려고 달려드는 사람, 그 사람 절대로 말씀 못 만나요. 끝까지 갖다 붙이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앉자마자 하나님 앞에 내 요구 전하기 바쁜 사람, 그 사람은 기도를 몰라요. 평생 해도 기도를 몰라요. 말씀도 기도의 출발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딱 앉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무슨 말 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심을 만나요. 두렵고 떨리고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종교는 생각으로 해치우니까 실제가 하나도 없지. 종교인의 기도 응답 안 돼요. 기도가 응답 안 되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신구약에서 단 한 구절이라도 기도를 하지만 응답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해요? 22절에 대칭되는 29절 하와는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왜? 29절 하에 보니까 하나님 내 코를 깨고 내 갈고리로 끌고 자갈을 내 입에 물려. 그래서 오던 길로 되돌아오게 한다. 그 떵떵거리던 아수르의 그 비참한 그 종말을 시온, 예루살렘이 마음껏 웃어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실제를 아는 사람이다. 아까 얘기를 나눴어요. 제국의 실제는 언제 나타나요? 제국이 왕성할 때? 아니죠. 제국이 멸망할 때죠. 우리의 실제도 우리가 죽을 때 나타나요. 우리가 뭐 힘이 조금이라도 있고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할 때 그건 나의 본질 아니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러므로 영성은 매일매일을 심판으로 받는 것이에요. 오늘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슨 삶이었나. 그래서 제국의 멸망은 다 비참했어요. 아수르뿐만이 아니에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멸망은 너무 어이없고 비참하고 허무했어요. 이 아수르가 침략한 것은 히스기야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 아수르가 침략한 것은 여호와의 거처가 있는 시온을 침략한 거예요. 왜요? 히스기야가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실천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다른 때에 침략했으면 그것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침략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가 들어오기 전에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시온, 하나님 보좌의 거처가 있는 자리이며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새롭게 하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실천을 했어요. 고백과 실천. 이것이 고백이에요.
말만 하고 실천은 없어요. 그럼 고백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수로를 만들고 성을 보수하고 이 궁성과 이 방패 무기 병력을 새롭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자기의 할 일을 실천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한 나라의 수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거처예요. 그 길을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여기까지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뭐 인간하고 싸웁니까? 하나님 앞에 부딪히면 인간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 24절 A는 이게 기소문이에요. 랍사게와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막 했잖아요. 그것을 기소문으로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이 어리석은 신성 모독이다. 누구에게냐? 너희가 해방한 것이, 너희가 모욕한 것이, 너희가 소리를 높인 것이, 너희가 눈을 치뜬 것이 누구에게냐? 그리고 그 대칭되는 28, 29장 상은 내가 아노라. I know where. 내 겉에 출입, 나를 거슬린 그 모든 것을 내가 안다. 나를 거슬러 분노하였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어쩔 수 없는 기결은 하나님 거역이에요. 하나님 거역하는 것도 모질해서 하나님에게 신경질 내고 분노 내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느냐?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맡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24절 하반부에서 25절은 나의 허다한 병마를 거느리고 내가 가장 높은 산에 ascend 올라가리라. 내가 숲에 들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살찐 땅과 수풀과 우물을 내가 차지하고 애국까지도 차지하리라. 여기 들으시면 우리 말씀 만나게 할 때 보니까 성도님들 다 아시더라고요. 14장에 이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자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 사탄의 얘기. 이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전부 이 사탄의 길을 따르고 있어요. 높아지지 마세요. 높아질 필요 없어요. 높다고 존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높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가면 고개를 숙이지만 진정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은 높은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사랑의 사람에게예요. 제 중고등부 사역할 때 깽단 사역을 했는데 애들이 아주 그냥 그때는 회칼 이런 거 들고 막 설쳐대는데 엄마가 찾아오면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엄마가 오니까 그 길길이 뛰던 애가 양같이 순해지더라고요. 진정한 고개는 사랑 앞에 숙이는 것이지 힘 앞에 숙이는 것이 아니에요. 26절 하에서 27절은 견고한 성읍들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놀라고 수치를 당하고 풀같이 마르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가 힘이 세졌을 때 잘났지. 근데 그 잘난 것 갖고 한 게 네가 한 게 뭐냐? 멸망하고 파괴하는 것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파도가 있습니다. 역사의 파도를 역사가 만듭니까? 아닙니다. 역사의 파도는 하나님의 원리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 때 높아지지 않고 천천히 흐르는 물결이 되어서 그 근동 지역을 다 이렇게 돌보고 잘 살게 했더라면
아수르의 물결은 얼마나 장구해졌을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불쑥 쏟았다가 그대로 멸망하잖아요. 제국마다 그걸 반복하는 거죠. 성도님들도 힘 있을 때, 건강 있고 나눌 거 있을 때 잘 섬기세요. 희생하고 나누세요. 죽을 때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생명이에요? 권력이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내 생명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복된 생명이 생명이죠. 그래서 26절에 가면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이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섭리의 귀결이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섭리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둘째 신탁은 남은 자의 섭리의 그 징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죠. 징조는 성경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음의 신뢰를 도와주는 거예요. 다음 장에서 우리 봐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마음을 담대하게 해줘요. 그런 징조가 있어요. 그건 별로 없어요. 많이 나오는 징조는 남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후대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징조를 받아서 살면 후대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후대가 누리고 남은 자가 붙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앞에서 아하스 왕이 7장에서 아하스 왕이 거부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그 군대를 막을 수 있는 건 아수르밖에 없죠. 상황적으로 사실이에요. 상황적으로. 그 잠깐의 상황적으로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연기나는 부직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상황 보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연합군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징조 거부했죠. 징조를 거부한 결과가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유다를 떠난 이래 전무후무한 그런 파멸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징조를 거부해요. 왜요? 상황 계산 때문에. 상황 계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가 보여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징조가 이것이 징조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으면 내년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셋째에는 심은 것을 거두어서 먹을 것이다. 이게 들으면 희년을 당연히 알으셔야 돼요. 올해 스스로 난 것이니까 그냥 안식년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난 것이니까 희년이에요. 그것 지난 셋째에는 농사 지어서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심고 거둔 것을 먹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수르의 저 포위와 침략 앞에서 징조를 보이신다면은 막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내려오고 불병거 불발이 막 보이고 그래도 지금 이게 믿을까 말까 한 건데 뭐라고요? 일상이 회복된다. 너희는 염려하지만 안 굶어 죽고 살게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조를 받고 싶으세요? 북왕국은 완전히 멸망, 남왕국은 예루살렘 빼고는 46개 성읍이 다 파괴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의 징조는 너희의 일상이 유지된다 하는 것이에요. 복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일상 속에서 실제를 누리는 거예요. 내 일상 속의 실제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선과 의와 사랑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내 가족이 왜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으니까 그렇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생명을 내 가정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보낸 거 아니에요. 상황을 누리는 사람, 이것을 다 폐해버립니다. 일상 속에서 실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이 하나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거 지금 저한테 설명 듣고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식과 부모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모든 것 속에서 자식의 실제와 본질을 누리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죠. 자식의 조건만 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하나여야 돼요. 하나라는 말은 그 임재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를 모르는 탈일상적 황홀경을 찾아. 실제가 없으니까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돌로 떡을 만들어야 되고 천사 수정 들게 해야 되고, 예?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와야 되고 난리를 치지. 마귀의 거짓이 뭐예요? 페널테메트. 중궁극을 궁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과 지위와 능력과 지식과 윤리와 정의는 필요한 것이지만 얼티밋이 아니에요. 궁극이 아니에요. 그건 준궁극이에요. 궁극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궁극은 뭐예요? 하나됨이요. 이 사회가 정의로워야 된다. 뭘 위해서? 하나 되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예? 권력 있는 자만 잘 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건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절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를 모르는 사람은 저 준궁극이 절대가 되어 있어요. 저걸 위해서 산다니까요. 궁극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도구로 공급하시는 것인데 자기가 그걸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남은 자라는 것은 심판을 지나 일상에서 실제를 누리는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섭리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 헛된 욕망에서 자유하게 사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말하면 말은 다 알아듣는데 실제가 뭔지 안 느껴지시죠?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당회가 산행을 했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뭐 대단히 좋은 게 아니었어요. 왜요? 산에 갔으니까. 나무랑 뭐 물이랑 뭐 이 바위 이런 거 보니까 긴 설교가 없어. 그렇게 에고의 수위가 약간 낮아지는데 그냥 그렇게 편하고 자유롭고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았어요. 삶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 허락된 것이니 그냥 좋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중 피하여 남은 자는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 피하여 남은 자 이러니까 피한다 남은 자 같은 말이에요. 피하여는 펠레이타 그런 말이고 남은 자는 샤엘.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불순종하니까 심판이 계속 오잖아요. 지금 721년, 714년, 또 701년 계속 심판이 오잖아요. 그 오는 심판의 남은 자예요. 근데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남은 자 중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이죠. 그게 남은 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한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자기의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남은 자를 세우는 것이고 남은 자가 세워지는 것이 섭리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된다. 이게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총결론에 가면 66장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 끝 결론 부분을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 31절에서는 동사니까 팔레이타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팔레이트.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고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구원 받으셨으면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전혀 나타내지 않으면서, 아니 오히려 방해하는지도 몰라 종교생활을.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왜? 그 말 해버리면 내 구원을 내가 막잖아. 구원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니 구원을 못 받게 되잖아요. 자, 이 섭리는 뭘로 누려요? 임재로 누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상이 아니라 그 밑에 흐르는 실제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러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다. 만물에는 임재가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보이는 것 가지고 게임하지 말고. 이 인간 세상은 다 보이는 것이잖아요. 보이기잖아요. 그거 갖고 전부가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네보다 잘났다. 난 네보다 훌륭하다.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아나? 보이는 것으로 훌륭한 것을 안다면 예수님처럼 안 훌륭한 사람이 없겠지. 보이는 것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꽃이 보인다면 보이지 않는 꽃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시하고 계신다. 그 실제를 만나고 누려라. 이것이 섭리다. 그래서 광야 여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가 느끼지 못하는가. 계신가 안 계신가요? 그러므로 임재가 생명 여부예요. 내 예배에 생명이 없어요? 임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기도에 생명이 피어나고 있어요?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임재가 생명 여부예요. 다시 말해서 그 임재를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감각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 야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실제를 누리는 것이고, 임재를 못 느끼는 사람은 계속 허상의 게임을 해요. 계속 욕심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 허무한 욕망을 계속 욕심내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임재에서 교회냐 종교냐가 갈라져요. 신앙이냐 종교생활이냐 갈라져요. 쉐마하느냐 내 컨트롤로 살고 있느냐.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종교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는 순간 개체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개체가 아니세요. 무한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영원이세요.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나를 던져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재는 몸에 스미는 것이에요. 머리로 아무리 임재 다 알잖아요. 임재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누리는 사람은 극히 드물잖아요. 왜? 몸에 스며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저는 불과 몇 구절 했지만 여기에 수백 구절이 나와요. 이 임재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찾으면 만나게 되고, 너희가 그 임재를 버리면 너희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너희가 내 임재 안에 있을 때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는다. 나는 주어진 것에 잘 적응한 것도, 주어진 것이라는 것은 조건과 상황이에요. 조건과 상황. 조건과 상황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불러요. 운명에 잘 적응해서 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피어나는 것이에요. 피어남은 초월이에요. 들꽃 한 송이가 비, 바람, 폭풍, 햇빛, 가뭄 모든 것을 그대로 품어서 피어나듯이 이 계산에 찌든 인간만이 피지 못하고 시들어 버립니다. 종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현상을 초월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더 이상 이 거짓을 사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이제는 실제를, 나의 실제를, 하나님의 실제를, 이 모든 것의 실제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종교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구도에서 우리는 거짓과 욕심과 요령과 추해도 이익만 챙기려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이익을 챙기면 추해집니다.
자기가 싫어해요. 자기도 싫어하는 삶을 자기가 살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새 생명이 피어나죠. 그래서 기도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바꿔주면 뭐예요? 또 하나의 상황이 들어올 뿐이지. 기도는 상황을 지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상황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은 여호와의 일이고 이것을 지나간 후에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이 지경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갑니다. 기도하십시다.